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중대장님 오셨네. 아유, 휴가예요? 휴가?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 눈누해진 것 같아요. 한비치는 더 예뻐지고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한 주간 주셨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선선하더라고요. 요즘 잠을 자는데 평소에는 땀이 많이 막 나고 힘들었는데 이제 주무실 때 좀 괜찮으시죠, 권사님? 너무 시원해요. 아유, 지난주만 해도 너무 더워가지고 막 살 수가 없었는데 참 너무너무 또 시원하죠? 사람이. 너무 시원하셨죠? 이제 좀 서늘해지는 것 같아요? 금방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환절기일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조심하시고. 권사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권사님? 네. 그래. 네. 요즘 인터넷을 보시면 많은 연예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악플, 그렇죠? 악플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악플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막 고소까지도 하게 되죠. 고소하고 법적 대응으로 인해서 막 서로 막 아파하며 힘들어하면 나 그랬다 안 그랬다 나는 막 어쩌냐 그래서 막 외모 가지고 그렇죠. 뭐 성형을 했니 안 했니 가지고 또 옛날에 뭐 말실수를 뭘 했니 안 했니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이게 악플을 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음 고생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극한 상황까지 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제 연예인이 되셨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상상만으로 그냥 여러분이 이제 연예인이 됐다. 여러분이 배우다. 이제 연예인 초년생이 돼서 이제 이 연예 활동을 막 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뭐 당신 같은 얼굴로 배우하면 나도 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얼굴로 어떻게 TV에 나올 수가 있느냐? 성형한 것 같은데 어서 했느냐? 막 이렇게 여러분이 막 배우로서 시작을 하는데 누군가가 댓글을 막 그렇게 단다고 해 보십시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별 감동이 없으시고 생각이 없으시죠? 그래도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그런 적 없다. 나 성형수술한 적 없다. 당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왜 나한테 이러느냐? 막 이렇게 댓글 다시겠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이? 또 달아요. 또 거기 또 달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달면 달수록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달아요. 거기 말꼬투리를 잡고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 나 못생겼다. 나 성형수술한 거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이 악플러들이 댓글 다는 사람들이요, 그냥 연예인들이 그래 맞다. 나 성형했다. 나 그렇게 뭐 잘나지 않았다라고 인정해버리면 더 이상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그런 적 없다. 너 누구냐? 왜 나한테 이러냐? 너 한번 만나서 어떻게 당해볼래? 내 너가 고소한다. 그럼 막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집요하게 더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있는 거예요? 죄인만 있어요. 근데 죄인도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죄인도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예쁜 죄인이 있고요, 못난 죄인이 있어요. 예쁜 죄인은 누구냐?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쁜 죄인이고요. 못난 죄인은 누굴까요? 나는 의인인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는 죄인 아니고 의인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예쁜 죄인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못난 죄인은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악한 이 마귀가 누구를 더 공격할까요? 예쁜 죄인을 공격할까요? 못난 죄인을 공격할까요? 맞습니다. 못난 죄인을 주로 공격합니다. 예쁜 죄인을 왜 공격하지 않죠? 공격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나 죄인이 맞아. 나 연약해. 나 부족해. 나는 원래 이렇게 죄인이야 라고 해버리면요, 마귀가요 공격 더 이상 안 합니다. 왜요? 공격해봤자 효과가 없어. 그런데 못난 죄인들, 나는 의인인데, 나는 저들하고 다른데 왜 나한테 이래라고 하면요,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더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게 공격이 뭐예요?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요, 못난 죄인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데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공격이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공고함이나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빨리 예쁜 죄인으로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못난 죄인을 빨리 벗어 던지셔야 돼요. 예쁜 죄인. 예쁘게 생겼다는 죄인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못생긴 죄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인정할 때 더 이상 사단과 이 마귀는 우리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의인이고 나는 저들하고 다르고 나는 잘났다,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바라보시면서 예쁜 죄인이 됩시다. 오늘 주제가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다 완성을 하고 온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정말 기쁨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마친 다음에 집으로 다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모였어요. 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 감격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다 같이 모여서 뭐 합니까? 아침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오전 내내 말씀 듣고 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게 다 가능했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신의 죄인됨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개 역사를, 이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죄의 놀라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니까 과거의 역사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이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는지, 얼마나 배은망덕해서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구구절절히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 회개의 역사를, 이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말 누리시기를 주님을 맞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잘 간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이제 주제가 이제 고난인데요. 고난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죠? 또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또 여러 관계 속에서, 또 살아가면서 이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로 정말 원치 않았던 이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고난이 나한테 딱 닥쳐올 때, 고난이 나한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마음? 제가 보기를 좀 드릴까요? 첫째, 아이 재수 없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그러십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지? 고난이 지금 나한테 왜 왔을까? 고난이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일까? 1, 2, 3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치시면 어떻게 하세요? 1, 2, 3번 1번 3번 또 2번 1번도 있으시고 2번도 있으시고 3번도 있으신데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이 세상 많은 철학이나 종교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해결의 방법들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밑도 끝도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한 죄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생을 인정을 하죠. 힌두교에서는. 그 전생에 죄를 지으면 지금 이 생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그냥 받아들여라. 이게 신두교의 가르침이에요. 불교는 뭡니까?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왜 고난이 생기냐 하면 내 마음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칩니까? 내 마음에 뭐를? 욕망을 꺼트려 버려라. 열반이라는 뜻이 바로 그건 뜻입니다. 열반. 촛불을 꺼트려라. 불을 꺼트려라. 내 마음의 욕심, 욕망을 싸그려 버려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뇌에서, 고난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뭐 가능한다고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열반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요즘 이제 철학 사설 중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철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철학들의 주장이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 그까짓 거 잊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술을 먹던 담배를 피던 마약을 하던 뭐 쾌락을 쫓으던 무슨 중독에 빠져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여행을 다니던 뭐 행복하게 뭐 어떤 취미생활 하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예요? 고난을 잊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잠시 그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벗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철학들이 지금 좀 유행을 합니다. 뭐 다 그럴싸하죠. 그런데 그 고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나요? 방법을 제시해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고난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시편 119편 7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온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닥친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자연스럽게 닥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성실하심이 그 고난 가운데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가 뭐 무조건 피해야 될 것도 아니고요.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은 우연히 나에게 닥친 것도 아니고요. 고난은 아예 재수 없어서 그냥 막 고난을 떨쳐버리면 되는 그런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위한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이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칼빈은요, 고난을
우리를 훈련시키는 학교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학교로요, 학교. 학교에 가면 뭘 배워요? 뭐 국어, 산수, 영어 이거 배우죠? 그렇게 지식을 깨달아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그 고난을 뭐라고 하냐면 훈련받는 학교라 그랬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에 대한 이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난 자체에 집중하셨더라면 이제 고난 자체에서 집중하던 것을 조금 벗어나셔야 돼요. 도대체 왜 고난이 왔을까를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왜 닥쳤는지 아는 사람과 고난이 왜 닥쳤는지 모르는 사람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어때요? 막 미치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와가지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욕이 막 올라오고 막 이렇게 죄지고 싶고 막 이렇게 되죠. 막 혈기가 막 올라오고 막. 그런데 고난이 나에게 왜 닥쳤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떨까요, 마음이? 권사님, 역시 권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이 고난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까지도 내 안에 생겨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모르면요, 고난 견디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고난이 왜 닥쳤는지를 알아.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면요, 신기하게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권사님 고백한 것처럼 나중에는요, 감사하게 돼요. 왜요? 고난이 나의 유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훈련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난은요, 예전의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 자체에 함몰되어서 막 짜증 부리며 막 인생 한탄하며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삶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 고난은 이제 오히려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통해 성숙시켜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고난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이 당한 고난을 바라보면서요, 수도 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과 아수르한테 무너져가지고 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 포로 신세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부르짖고 물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결국에 수모라 광장에 모여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우리에게 고난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고난이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감정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울며 불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음, 그들의 이 고난을 통하여 주신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또 고난의 그 과거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그 의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제가 32절, 여러분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등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집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모진 시즌 수십 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 뭐 남은 게 있습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자신들이 주인이었던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주인 행사를 하고 오히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바라면서 천대하며 멸시하며 너희는 다른 데로 가라 막 멸시하며 유린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당한 고난은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3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자신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이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들의 고백 속에서 뭐라고 고백이 나옵니까? 이 모든 고난은 자신들의 악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당했을,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 드신 분 있으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악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난 받을 때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난 자체에 함몰되어져요. 고난 자체에 얽매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 고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왜 나한테는 고난을 줘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날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래요. 이러고 말아요. 고난 앞에 그저 그 고난의 앞에서 그냥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게 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쉽게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이 고난이 주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쉽게, 너무 얄팍하게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백이요,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고난에서 잠시 거리를 좀 두셔야 됩니다. 지금 당한 고난에, 환난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고난에서 잠시 거리를 두시고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저를 단련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를 더 성숙하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그저 고난에 함몰되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면서 막 혈기로 막 울부짖음으로 막 원망과 불평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잠시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얘야, 나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구나. 얘야, 나는 내 마음을 네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고난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실 때 고난에 함몰되지 마시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시고 엎드리시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리를 찾으시고 성숙해져 가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따라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당한 환난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34절, 35절인데요. 제가 34절 읽고 여러분 35절 읽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주셨잖아요. 엄청난 복과 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죄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고 그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였던 것을 이들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는 의미는요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워십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거죠.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기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대요. 주를 섬기지 않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오는데요. 뭐냐면 악행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복락들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냥 섬기지 않는 것만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악행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발길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흘러가다 보면 뭘 짓겠습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악행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하고 섬기는 일에 소홀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결국에 이런 고난과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냐 3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땅, 이 축복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인 행세하라고 하셨잖아요. 주인 행세 떵떵거리며 살라 그러셨잖아요. 모든 땅을 주시면서 거기서 주인 행세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어떤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주인에서 뭐로 떨어진 거예요? 총으로 떨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을 행함을 통하여서 그 끝이 결국에 그 결말이 총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6절에 보면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신내라는 명령 이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뜻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주인으로 살아갈 우리들이 지금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종이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냥 공짜로, 그들이 노력한 것도 없이 그대로 가나안 땅을 다 주셨어요. 거기서 뭐 하라고? 주인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으로 주인 행사하며 살아가라고 그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자 결국에 주인에서 종으로 전락했다라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행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얼마든지요 주인 행세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종노릇하는 신세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복락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고 악을 행하며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종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데 열심을 품고 있는가? 세상에 나가 악을 행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예배 자리를 소홀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할 때 세상에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잘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겠다 다짐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라고 다짐하고 나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인으로서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에 내모으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이 언약 백성답게 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기 위하여 다짐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결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박하사탕 영화 아십니까? 박하사탕. 5.18 민주항쟁 운동에 대한 그것을 다룬 영화죠. 박하사탕 보신 분? 죄송합니다. 뭐 보신 분이 정말 몇 분 없으시네요. 저는 우리 기성세대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옛날 영화지만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장면 중에 유명한 장면이 있죠. 철길 위에서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서 두 팔을 높이 들고 배우가 소리칩니다. 울면서 소리칩니다. 부르짖습니다. 절규죠, 절규. 나
다시 돌아갈래. 저는 이 장면이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올랐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그때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여기서 나오고 있지만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맺고 싶어서 언약을 갱신하고 임봉합니다. 임봉이라는 것은 사인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모든 방백들이, 대표들이 임봉을 합니다. 사인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서, 너무 멀리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멀리 왔다는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요,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임봉을 할 사인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마지막 이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0장에 이름들이 쫙 나오죠.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부흥은 뭘까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부흥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한번 새롭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며 다짐함을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는가?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멀리서, 얼마나 멀어져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종도로 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감사하며 나에게 닥친 고난들을 감사하며 기꺼이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더욱더 거듭나져 살아가시는 우리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는지를 깨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에 울며 불며 소리쳤던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회복됨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다시 언약 갱신함을 통하여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며 결단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부으신 그 은혜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며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의 역사를 맛보며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맛보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